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때로 이런저런 생각들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제일 많습니까? 사람들 보다 보니까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은 자려고 딱 누우면 이 천장의 사각형이 바둑판으로 보인답니다. 또 한참 저 젊은 청년들은 당구를 치면은 또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생각들이 이렇게 천장에 있는 그 벽지 위에 막 그려진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천장은 어떠신가요? 성경 말씀이 보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책이 딱 누웠을 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마음이 참 다양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 악하게 살고 싶으세요? 착하게 살고 싶으세요? 착하게 살고 싶죠.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온몸에 좀 무섭게 이렇게 힘을 준 그런 분들이 집에 가보면 집에 가훈이 걸려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가끔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은 착하게 살고 우리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마음에 악한 생각과 불평과 원망과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생각들을 좀 없애고 싶은데 없애고 참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악한 생각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마음은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비우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막 이것저것 온갖 곤란할 만한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중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쫓겨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에이 원래 있는 대로 가자 하고 다시 와보니까 여전히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자리 잡았대요. 그 얘기는 뭘 말해주냐면 비운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웠으면은요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우려고 할 때 온전히 비워지지 않고요. 비우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걸 비우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어떤 요즘에 나오는 500ml 이런 물병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플라스틱 약한 것들 그런 거 만약에 그 속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 공기를 빼내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쭉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플라스틱 병들이 찌그러지죠. 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어떤 거를 빼내려고만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 안 좋은 공기가 혹 들어있다면 빼내는 방법은 뭐냐면 물을 가득 채우면 그 안에 있는 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을 내가 빼내려고 비우려고 이런 욕심과 이런 어떤 분노와 그런 것들을 빼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면은요, 그 악한 것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빛. 여러분, 이 공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이 공간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불을 끄면요, 이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늘 가던 길도 내가 볼 수 있는 능력,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불을 끄면은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서 저기 가는데도 쉽지 않아요. 공간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에 뭐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어둠 물러가라 말 안 해도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돈과 공허가 있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될 때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런저런 생각들 빼내려고, 비우려고, 그거를 없애려고 어떤 노력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애면 금방 들어와요. 이 공간의 본질이 어둠인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본질도 어떻게 보면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죄의 영향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것들이 내 마음으로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걸 빼내는 것, 삼투압 현상은 뭐냐면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나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을, 이 죄악을 빼내려고, 비우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을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채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채우다가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건 뭐가 되냐면 불평이 저절로 됩니다. 아이들한테요, 불평하는 거 가르친 적 없거든요. 이렇게 불평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친 적 없는데 정말 잘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거짓말 가르치는 수업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모든 수업은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거짓말을 어디서 배울까요? 어디서 배울까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됩니다. 왜 저절로 되냐면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걸 가르치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죠. 바로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선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지는 게 기본이에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사랑스러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와 자녀들도 그래요. 아이를 키울 때 처음에 애가 태어나자마자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내 모든 걸 다 줄 만큼 그런 사랑이 넘치는 엄마들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기보다는 내가 얘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하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키우고 또 이제 먹이고 재우고 온갖 일을 각각 하다가 너무너무 이 애 때문에 힘들어서 아유 좀 저쪽으로 가서 잤으면 좋겠는데 설거지할 때 발에 막 매달리면 발로 이렇게 슬쩍 밀어놓고 싶은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방긋 한번 웃어주면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 하고 불러주면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기도 하고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그런 사랑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미워집니다. 미워져요. 아이가 아마 그래요. 아이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주신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아이가 웃지도 않고 계속 힘들다고 울기만 하고 떼쓰기만 하면 사랑이 싹트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웃어주면 그거 하나에 그냥 마음이 녹아서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주고받아야 이 관계가 좋아지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계속해서 선한 말,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감사와 그런 말의 표현들이 서로 있어야 그 은혜 가운데 선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사도요. 저절로 감사가 막 솟아나는 분,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절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은혜 안에 주여 내게 감사를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안에 감사가 넘쳐나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쳐 흐른다는 얘기는요, 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고 이야기하고 그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명령형이죠. 저절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감사한 마음을 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것 때문에 참 감사해. 이것 때문에 참 감사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 또 건강해줘서 감사해. 한번 옆에 얘기해 주세요. 저 감사한 마음 한 3가지 정도씩 표현하기. 먼저 하는 사람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예, 흘러 넘쳐야 돼요. 내 안에 가득해야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만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표현될 때 그 감사가 전염성이 있어요. 거룩한 전염이죠.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요, 감사가 돌아옵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하면 사랑이 돌아오고요. 그래서 선한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믿음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감사가 전염되듯이 반대로 불평도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 불평을 말하면요, 한 사람이 계속 안 좋은 것을 말하면요, 옆에 사람도 그렇게 전염되기가 쉬워요. 전염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옆에 있으면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 맞아 감사한 게 많지. 아 맞아 감사한 게 많지. 그거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 전파자가 옆에 있으면 참 좋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원망 전파자가 옆에 있으면 가끔 좀 멀리 하세요. 그 사람이 그 원망 바이러스에서 낫기까지 조금 멀리 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누가 감기 걸리면 좀 이렇게 좀 잠깐 이제 전염될까 봐 멀리 하듯이 원망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가득하면요. 잠깐 좀 멀리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 바이러스를 널리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 감사로 충만하게 하는 길, 그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가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눴던 것들을 좀 모아보면요. 첫째로는 당연시하는 마음을 없애야 감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걸어오셨죠? 걸어온 것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때로는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나면 걸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감사한 거였구나.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 소리가 잘 들리죠? 들리는 거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시하는 거를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솟아납니다. 집에서 누군가 나에게 밥을 해주면 그 밥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한 숟가락 뜨면서도 그 감사를 또 말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걸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당연시하는 마음을 자꾸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시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끔 가운데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들 가운데는 이런 게 있어요. 서운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서운함이 찾아오면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사실은 오버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좀 오버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서운함이 막 이렇게 생각나면요, 이 서운함을 일반적인 감사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운함은요, 눈덩이 같아요. 잠깐 서운한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운함이 커져요. 절대 이 서운함은 그냥 그 크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금방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운함을 이기려면요, 좀 큰 감사로 그냥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찾아올 때는 오버하는 감사.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선한 일을 했었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것도 해주었지. 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조금 약간 뭐랄까요? 좀 부풀려서 해야 이 서운함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삶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지만 혹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서운함이나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그거를 감사로 이기는 방법을 좀 개발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개발하는 은혜.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으니까 힘써야 되는데 힘쓰려면 좀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서운함이 찾아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당연시하는 마음은 이거는 당연시를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요. 우리가 95를 주목하라 말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건강한 부분이 95가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5만큼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95를 먼저 봅니까? 5를 먼저 봅니까? 5를 먼저 봐요. 얼굴에 모기 물린 자국이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면요, 그러면 얼굴 예쁜 게 보입니까? 빨간 자국이 먼저 보입니까? 빨간 자국이 보여요. 5가 먼저 보여요. 옆에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연약한 부분 5가 보이기 쉬워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야. 이 사람이 연약한 건 5지만 건강한 건 95야. 부모님에게 원망의 마음이 5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이걸 안 해주실까? 5가 막 주목될 때 아니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95지. 그게 100이야.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녀를 볼 때 자녀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부분이 보이다가도 약한 부분이 오가 보여. 아, 얘가 이거 왜 이럴까? 이거 왜 이럴까? 그 오를 주목하면 이 아이가 있다는 거에 또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95지.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지. 95를 볼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역전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나 자신의 약한 부분이 5가 있는데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약한 부분의 5를 보면서 그래도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주목해서 나 자신을 자꾸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95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95를 보면은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 잘하는 비결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서로가 그 비결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속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감사 잘하는 분을 보면 전 옆에서 또 배웁니다. 이분은 이럴 때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이럴 때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저도 배우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감사를 전염시키는 감사 바이러스를 많이 품고 다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감사가 충만해서 내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건 말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표현하고 서로 이 감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